아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의 그 외로움의 모양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이현정 교수가 그 한국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사람마다 외로움의 크기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요. 고독은 스스로 결정한, 그래서 홀로 된 것에 초점이 있다면,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홀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감정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요. 이 외로움에 벗어나고 싶어도 외로움에 벗어나지 못하면 건강과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저 삶을 돌아보니까 이 고독의 시간도 있고 외로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이 회사 동료들이 이제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러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저만 이제 담배를 피지 않아서 저는 이제 주로 혼자 그 회사 주변을 이제 산책하면서 걸었거든요. 혼자 걷다 보면 뭐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독의 시간을 이렇게 잘 보냈는데요. 또 어떤 날은 워낙 이제 야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이제 길에 사람도 거의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제 집에 오는 과정에 보면 문득 그 제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혼자 또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마 저와 같은 외로움을 다 한 번 이상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또 집에서 또 집안일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외로움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워낙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제 자녀 둘이 있는데 그 아내가 사실 두 명을 거의 다 혼자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외로웠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내가 첫째를 데리고 그 이제 주변에 산책을 갔는데요. 이제 그거를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 영상에는 당연히 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제 그 아이 목소리가 들리고 막 뛰어가고 그 아이의 반응하는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이제 바쁘고 그래서 아내가 정말 외로운지조차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했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만 외로운 것도 아니고 자녀도 외로움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자녀들도 자기 나름대로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사람은 다 외롭거든요. 이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그 외로움을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기 새가 등장하죠. 보통 올빼미 부엉이는 여러분 주로 여러분 보통 혼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보면 혼자 있는데 보통 참새는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밤을 새우면서 지붕 위에는 외로운 참새 같다고. 자기가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자기 외로움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외로운 상황에 지금 하나님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고독의 시간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새 학기를 앞두고 왜 나누려고 했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가난한 목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교통으로는 이 두 사람이 이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관계인데 두 사람이 그런 깊은 우정의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특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외롭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목자로 그 들판에서 양을 키울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자기 외로움을 아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같은 귀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존재로 사랑하고 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마치고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다윗이 어디까지 스토리가 진행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명성을 얻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해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지역으로 사실 피해갑니다. 근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라마 지역에 보냅니다. 근데 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혼미해져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자신이 이제 라마 지역에 가거든요. 근데 사울도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혼미하니까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도망 나와서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에 오게 됩니다. 그 요나단에게 당신 아버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오면 내가 아버지랑 대화를 나눠보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시 기브아로 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울 안에 이 다윗에 대한 분노의 감정,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만나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지금 사실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메인 주제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우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맺는 뭐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영적 우정의 특징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우정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함이 없고 점점 깊어지는 우정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우정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두 사람이 이제 우정의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거든요. 이전에 한번 언약을 맺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약의 변화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 언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왕의 자녀가 갖고 있는 겉옷과 무기를 선물로 줍니다. 제가 특세 때 나눴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약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15,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굵은 글씨 보이세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전의 언약은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언약이었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언약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두 사람의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책임지는 관계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언약이 어떻게 진짜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나중에 가면 전쟁에서 죽거든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다윗은 요나단을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고백을 하죠. 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처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맺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서로가 이렇게 책임지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것처럼 자녀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작년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같이 공존을 하는데,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바로 이런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녀까지 우리가 돌보고 책임지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계가 되려면 중요한 요소가 하나 필요한데, 그 제임스 슈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영적 친구를 정의를 내리는데, 이 정의를 보게 되면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친구는 자기 친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돕기 위해 신실함과 올바른 동기와 분별력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한도 끝도 없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또 속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도록 도와줄 영적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는 나를 일깨우고 내가 성장하도록 돕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영적 친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서로를 영적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정이 깊어지려면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깊어졌다는 것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학기에 이제 다락방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입니다. 또 부서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지금 동역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도님끼리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얼굴도 보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우정 관계에서 자주 만나야 되지,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그냥 친밀함을 갖는 것은 사실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요,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관계 어려움들이 생겨요. 제자 훈련, 사육 훈련을 이제 하게 되면 훈련 마치고 나면 이제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가이드가 뭐냐면,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이제 뭐 밤마다 다 다른데요. 가끔씩 이제 보게 되거든요. 모이면 항상 기도 모임으로 먼저 모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뭐 식사를 하든지 친교를 하든지 하라고 하거든요. 왜 먼저 기도 모임을 하라고 합니까? 훈련의 과정에는
훈련 관계 과제도 하고 같이 영적 훈련의 과정에는 영적 우정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 그냥 계속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모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하는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자주 만나야 그 관계가 오랫동안 더 깊어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외로움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움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터에서나 또 혼자 지낼 때나 또 자녀를 양육할 때나 뭐 공부를 할 때나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런 외로움 상황 속에서 관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관계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 관계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성장하는 관계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우정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 있는 우정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앞에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향해서 이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요나단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결정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더 놀라운 판단을 하는데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시면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집안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다윗은 고립되어 있고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다윗이 위태로운데 지금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더 위태로운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실의 눈에는 다윗이 위태로운 게 맞지만 요나단은 영적 분별력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버지의 여러 가지 판단과 상황을 보니까 지금 자기 집안은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중에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요나단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보다 앞으로 다가올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생각했던 사람은 선지자 아이야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가 막 번성하니까 막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하는데요. 이 건축 사업의 책임자로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인데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금 혼미해서 이 나라가 이제 찢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지파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솔로몬이 겉으로 보면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서 지금 나라가 번성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건축 사업을 여로보암에게 맡겼는데 솔로몬이 신임한 여로보암에게 맡겼는데 지금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 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네가 열지파를 이제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이 선지자 아이야는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어떻게 보면 그 왕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강심장 아닙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이 선지자 아야에게 보내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선지자 아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표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때 이삭이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시력도 얘기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아이야에겐 적용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여러분 아야가 앞을 보지 못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아야는 앞을 보지 못해도 영적인 눈으로 다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고 분별력이 작동이 됐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아이야의 길이 있고 솔로몬의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솔로몬의 길이 아니고 이 아이야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은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왜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한나 아시죠?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이제 낳고 나서 일찍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연약함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자녀를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 24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가 방치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하지 말라고 때로 훈계도 하고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엘리 제사장에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29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다른 자녀는 잘 양육했는데 자기 자녀는 잘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 다 공감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워도 우리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쉬워도 자기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저희 누나가 수학 선생인데요. 예전에 저 수학 가르치다 포기했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 맡기라고. 그만큼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거는 어려워요. 본문 보니까 엘리가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지도를 하려다 보니까 지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이런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회사나 교회 훨씬 더 잘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가 더 어렵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혈연이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담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도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객관성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같은 연약함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계속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헤어지거든요. 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여러분 되게 감동적인데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아이가 가며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헤어지기 여러분 싫었겠습니까? 헤어지는 과정에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되게 외로웠잖아요. 요나단을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헤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다윗에게 또 이런 또 헤어짐의 슬픔을 겪게 하실까요?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왕을 준비하는 훈련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다시 요나단과 헤어져서 이 고독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나단의 고백을 보십시오. 떨어지지만 우리가 떠져로 지내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고 깊어지고 이 영적 분별력이 작동된 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사이에 계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모든 관계를 다 아세요. 좋은 관계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때로 힘든 관계도 계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든 관계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괴로웠는데 괴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이 분별력이 잘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애를 썼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계속 그거를 찾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그걸 찾으니까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상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 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다락방 안에서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일터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보였던 그 우정의 특징이요.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고 더 깊어지고 하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작동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관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관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락방과 우리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홀로 있을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외로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의 잘못도 아닌데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외로움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그 외로움의 시간을 이 고독의 시간으로 전환하셨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외로움 마음에 찾아들 때 하나님을 개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 시간을 고독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 우정의 관계를 누리도록
이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요나와 같은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님, 제가 외로운 누군가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외로움의 시간이 고독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외로움의 관계가 더 깊은 영적인 우정의 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